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비명을 지르듯 귓가에서 울부짖었고 손끝을 떠난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단말마의 파공음을 내질렀다. 숲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비단 천의 비명과도 같았는데 곧이어 둔탁하고도 끔찍한 타격음이 고목의 둥치를 강타하며 메아리 쳤다. 키에에 하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짐승의 비명소리가 산천을 뒤흔들더니 굵은 밧줄처럼 둥지를 칭칭 감고 있던 검푸른 그림자가 땅바닥으로 힘없이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어른의 허벅지보다 더 굵고 온몸이 번들거리는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막 둥지 안의 어린 생명들을 삼키려던 찰나에 머리가 꿰뚫려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것이다. 붉은 선혈이 튀어 주변의 푸른 이끼를 검붉게 물들였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꼬리를 휘두르는 구렁이의 힘에 주변의 관목들이 우지끈 꺾여 나갔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선비 김정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활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고 심장은 방금 자신이 저지른 살생의 충격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본래 살생을 즐기는 위인이 아니었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잔혹한 찰나를 외면할 수 없어 본능적으로 활을 들었던 것이다. 바닥에서 꿈틀거리던 구렁이는 이내 힘이 다했는지 축 늘어졌고 그제야 숲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어미깹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며 둥지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구구구, 구구 하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자식을 잃을 뻔했던 어미의 절절한 통곡이자 구원자를 향한 애끓는 감사의 표시처럼 들렸다. 김선비는 활을 어깨에 다시 메고 천천히 나무 아래로 다가가 죽은 구렁이를 내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구렁이의 형상은 실로 기이하고도 흉물스러웠다. 칠흑 같은 비늘 사이사이에는 묘한 붉은 반점이 박혀 있어 마치 오래 묵은 영물이나 요물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게 했다. 선비는 혀를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미물이지만 그 크기가 예사롭지 않구나. 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부득이하게 피를 보고 말았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서 인과응보와 생명 존중의 도리를 모르지 않았으나 갓 태어난 새끼 뱃들이 놈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도덕군자라도 활시위를 놓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미괴츠는 여전히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떠나지 않았고 그 슬픈 눈망울이 선비의 시선과 허공에서 얽혔다. 선비는 잠시 맞을 응시하다가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산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는데 마치 숲 전체가 그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치악산의 산세는 험준하기로 유명했다. 강원도의 첩첩산중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금세 어둑어둑해졌고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음산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여 이 산길을 택했으나 날이 저물도록 인가는커녕 화전민의 오두막 하나 보이지 않자 슬슬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울창한 숲이 하늘을 가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산길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러다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는 낮에 보았던 구렁이의 죽은 눈동자가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기분 탓일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스스스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바싹 마른 낙엽을 밟으며 몰래 뒤따라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선비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기괴하게 뻗은 나뭇가지들의 실루엣뿐이었다. 배고픔과 피로가 겹쳐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집시는 이미 해져서 발가락이 쓰라렸다. 그는 바위 위에 잠시 걸터 앉아 마른 입을 다셨다. 호롱불 하나 없는 이 깊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아니던가.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라도 들린다면 민가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를 붙잡고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 무렵
선비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저 멀리 사너리 즈음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도깨비불이 아닐까 의심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것은 분명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호롱불 빛이었다. 아, 천만 다행이로다. 사람이 사는 곳이 있었구나. 선비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마지막 젖먹던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내달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산속에 어울리지 않게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낡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가옥이었고 담장 너머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깊은 산중에 이런 외딴 집이 있다는 것이 묘하게 수상쩍었으나 당장 추위와 굶주림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선비는 주저없이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던 과객이 온대.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선비는 목청을 가다듬어 소리쳤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정적만이 감돌 뿐 개 짖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적막강산이었다. 선비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치려던 찰나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유령처럼 스르르 나타났다. 여인은 한눈에 보아도 빼어난 미색을 지니고 있었다. 창백하리 많지 하얀 피부에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그녀는 촛불 아래서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선비를 응시했다. 깊은 산속 외딴 집에 젊은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이 기이했지만 선비는 정중하게 읍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소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김정호라 하오. 날이 저물고 길을 잃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소. 여인은 말없이 선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도 서늘하여 마치 선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시 후 여인은 입가에 희미하고도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추한 곳이오나 산짐승을 피할 곳이 필요하실 테니 들어오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쇳소리가 섞인 듯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선비는 감사를 표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가 대문을 넘어설 때 등 뒤에서 불어온 바람에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마치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경고처럼 닫힌 대문은 육중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방 안으로 안내된 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다. 방 안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묵은 먼지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비릿한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여인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주안상을 차려내왔다. 산나물 몇 가지와 따뜻한 술 한 병이 전부였지만 굶주린 선비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다. 혼자 사시는 듯한데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으시오? 선비가 술잔을 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 선비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다. 산짐승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깊은 곳에는 속세의 번뇌가 없으니 외려 편안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현문우답 갯먼유다인 듯 하면서도 뼈가 있는 말처럼 들렸다. 선비는 술기운이 돌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인의 시선은 그가 술을 넘기는 모굴대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이 때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선비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다. 방이 참 따뜻하구려. 헌데 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고 싶은 말이 있소. 아까 들어올 때 대문 옆에 보니 커다란 집더미가 있던데 혹 소를 키우시오?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소는 키우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찾아오는 귀한 손님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비는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듯 자리에 눕고 말았다. 잠결에도 선비는 가위에 눌린 듯 숨이 턱턱 막혀왔다. 꿈속에서 그는 무언가 끈적하고 차가운 것에 칭칭 감겨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낮에 자신이 쏘아 죽인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 달려들었고 그 옆에서는 소복을 입은 여인이 그 광경을 보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려 했지만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워 말을 듣지 않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슴 위를 짓누르는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이불의 무게가 아니었다. 살아 꿈틀거리는 거대하고 차가운 육덩어리가 자신의 몸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방 안의 촛불은 어느새 꺼져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선비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시퍼런 안광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세로로 찢어진 동공,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 그것은 바로 뱀의 눈이었다. 온몸을 휘감은 끔찍한 압박감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존하는 공포였으며 선비 김정호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눈앞에서 번뜩이는 시퍼런 안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는데 그것은 인간의 눈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눈동자와 같았다. 선비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으나 목구멍에서는 컥컥 하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의 가슴 위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중량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를 올려놓은 듯했고 사지를 결박한 차가운 비늘의 감촉은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방금 전까지 다소곳이 앉아 술을 따르던 그 아름답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머리통만한 거대한 뱀의 머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쉬익 쉬익 하는 섬뜩한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선비의 심장은 꽁꽁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뱀의 숨소리가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을 토해내는 저주 섞인 신음소리였다. 선비는 공포로 인해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복을 적셨고 극도의 긴장감에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궤변을 당한단 말인가? 그때였다. 뱀의 아가리가 천천히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믿을 수 없게도 아까 그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옥굿을 굴러가는 청아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과 음산함이 섞인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 짐승의 기괴한 울림이었다. 내 놈이 감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여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구렁이의 몸통이 꿈틀거리며 선비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조여오자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선비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부인. 아니, 대관절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러는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원수를 졌다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머리를 치켜들고 선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눈동자 속에는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놈이 오늘 낮 화를 쏘아 죽인 그분이 바로 나의 낭구님이시다. 여인의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방안을 울렸다. 선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낮에 숲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구렁이, 그리고 쇰의 둥지를 덮치려던 찰나 자신이 쏘았던 화살,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분과 나는 천년을 함께 수련하며 용이 되기를 기다리던 이묵이었다. 이제 곧 승천할 날을 앞두고 있었거늘 내 놈의 그 더러운 화살 한 방이 우리 부부의 천년 공들인 탑을 무너뜨렸단 말이다. 여인의 절규는 처절했다. 그녀, 아니, 그 요물은 인간의 형상을 빌려 말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짝을 잃은 암컷 구렁이의 슬픔과 분노 그 자체였다. 우리가 탐새끼 몇 마리를 잡아먹으려 한 것이 내 놈에게 무슨 해가 되었느냐. 자연의 섭리대로 배를 채우려 했을 뿐인데 내 놈은 어찌하여 쓸데없는 살생을 저질러 남의 가정과 꿈을 짓밟았느냐 말이다. 선비는 말문이 막혔다. 인간의 도덕적 잣대로는 약한 똥을 구한 것이 의로운 행동이었으나 이들 미물의 세계, 아니 영물의 세계에서 보자면 자신은 엄연한 살인자이자 가정을 파괴한 원흉이었던 것이다. 선비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호소했다. 내 비록 그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미때째 절박한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이요. 내 어찌 그대들의 천년 수행을 알았겠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그러나 요물은 코웃음을 쳤다. 측은지심? 가소로운 변명이로다. 팀의 목숨은 불쌍하고
천년을 인내한 내 서방님의 목숨은 하찮단 말이냐. 내 놈의 그 얄팍한 정의감 때문에 나는 하늘로 올라갈 기회마저 영영 잃어버렸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내가 용이 되어 무엇하겠느냐. 구렁이의 몸통은 점점 더 거세게 선비의 숨통을 조여왔다. 선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핏줄이 터질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요물은 그런 선비의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오는 강도를 높였다. 내 놈의 피와 살을 씹어먹어 내 서방님의 원혼을 달래리라. 내 놈의 뼈 하나하나를 으스러뜨려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선비는 절망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도망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밀실에서 요물의 먹잇감이 되어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니. 과거 급제의 꿈도,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얼굴도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질 위기였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압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억울함이 가슴을 쳤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어찌하여 악업이 되어 돌아온단 말인가. 하늘이 있다면 어찌 이리도 무심하시단 말인가.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대한 비통함 때문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요물은 선비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혀를 날름거렸다. 그 비릿한 입냄새가 선비의 코끝을 찔렀다. 살려달라고 빌어보아라. 내 놈이 살려달라고 애원할수록 내 서방님이 느꼈을 고통이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갈 테니. 요물의 목소리는 잔혹했다. 하지만 선비는 이를 악물었다. 비록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흐려지는 눈을 부릅뜨고 요물을 노려보았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나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겠소. 다만 자네의 남편을 죽인 것은 나의 의도였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나의 업이니 내 목숨으로 그 원한이 풀린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선비의 의연한 태도에 요물은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예상 외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쳤을 터인데 이 젊은 선비는 죽음 앞에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요물의 눈빛이 기이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사그라든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가지고 놀기에 더욱 흥미로워졌다는 뜻이었다. 제법 기계가 있구나. 허나 그따위 기계로 내 이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요물은 다시 흉폭한 본성을 드러내며 입을 크게 벌렸다. 날카로운 동리가 달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났다. 선비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구렁이의 아가리가 선비의 머리를 삼키려는 순간 선비는 무의식적으로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터져나온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요물은 귀찮다는 듯 멈칫하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할 말이 남았느냐? 유언이라도 남기겠다는 것이냐? 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자네들은 천년을 수행하여 용이 되려 했다고 하였소. 그렇다면 하늘의 뜻을 알 것이오. 내가 자네 남편을 죽인 것이 정말 하늘이 내린 벌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한 사고인지 그것을 어찌 확신하시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궤변에 가까웠으나 하늘의 뜻이라는 말은 요물의 심기를 건드렸다. 영물들은 본래 승천을 목적으로 하기에 천기텐지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요물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하늘의 뜻? 내 놈이 감히 하늘을 논하느냐? 내 서방님이 죽은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내 놈이 내 손에 죽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일 터. 요물은 조소를 머금으며 다시 몸통을 조였다. 으드득. 선비의 어깨뼈가 비명을 질렀다. 아하. 선비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공기를 갈랐다.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 보였다. 복수심에 불타는 요물에게 이성적인 설득이 통할 리 만무했다. 선비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요물의 차가운 비늘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고 촛불 없는 방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오직 뱀의 거친 숨소리와 선비의 헐떡임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선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쳤다. 그것은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도박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요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나 합시다. 선비의 뜬금없는 제안에 요물은 의아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내기라니? 죽음을 코앞에 둔 놈이 무슨 헛소리냐? 선비는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말했다. 자네가 진정 하늘의 뜻을 따르는 영물이라면 내 운명 또한 하늘에 맡겨보자는 것이오. 단순히 힘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니 천년 묵은 영물답게 하늘의 시험을 통해 내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소. 요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혀를 날름거렸다. 복수는 달콤해야 했고 단순히 씹어먹는 것보다 절망 끝에서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것이 더 잔혹한 복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물의 머릿속을 스쳤다. 재미있구나. 그래.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것이냐? 요물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을 곁눈질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에 허물어져가는 페사풀스가 하나 있었던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저 위쪽 삼봉우리에 오래전 스님들이 떠나고 비어버린 페사페스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곳에는 아직 녹슨 종 하나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다고 하더이다.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마지막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요물은 흥미롭다는 듯 뱀의 머리를 갸웃거리며 선비의 말을 경청했다. 그래서 그 녹슨 종이 어쨌다는 것이냐? 선비는 심호흡을 하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다. 지금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저 폐사의 종이 스스로 울려 3번의 종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늘이 나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겠소. 만약 종이 울린다면 나를 놓아주시오. 허나 동이 틀 때까지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기꺼이 당신의 먹이가 되어 원한을 풀어주리다. 선비의 제안은 실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빈절에서 타종할 사람도 없는데 육중한 쇠종이 저절로 울릴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선비가 제 발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요물은 선비의 말을 듣자마자 카하하하 하고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찢어 밟길 듯 날카로웠고 천장의 석가래가 울릴 정도로 음산했다. 내 놈이 공포에 질려 드디어 미쳤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절의 종이 어찌 스스로 운단 말이냐. 바람이 친다 한들. 그 무거운 쇠가 소리를 낼 리 없고 귀신이 곡을 한다 한들. 종을 울릴 힘은 없을 터. 요물의 조소 섞인 비웃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요물은 곧 표정을 바꾸어 뱀의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놈의 그 어리석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꼴을 보는 것도 꽤나 즐거운 유의가 되겠구나. 어차피 내 놈은 내 소나기 안에 있으니 도망칠 곳도 없다. 내 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주마. 허나 명심해라. 해가 솟아오르는 그 순간까지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내 놈의 머리부터 아주 천천히 뼈를 으스러뜨리며 씹어먹을 것이다. 요물의 승낙이 떨어지자 선비는 비로소 막혔던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의 죽음은 면했으나 그것은 시한부의 삶을 잠시 연장한 것에 불과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창호지 문 밖의 어둠은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산속의 밤은 깊고도 고요했다. 선비와 요물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요물은 선비의 몸을 칭칭 감은 채 권리를 틀고 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선비의 표정을 즐기고 있었다. 선비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조상님이시여,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으나 저 가여운 어머니를 두고 이리 허망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그러나 이성은 냉혹하게 속삭였다. 기적은 없다. 누가 이 깊은 밤 험한 산을 올라 종을 친단 말인가. 나는 결국 저 요물의 뱃속으로 들어가 한 줌의 피와 살이 될 운명이로구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선비의 내면은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듯했다. 몸을 조여오는 구렁이의 차가운 비늘 감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혈액순환이 막힌 팔다리는 저려오기 시작했다. 달빛이 서서히 기울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스스스. 요물이 몸을 꿈틀거리며 선비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고통이 틀 것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내 놈의 그 잘난 하늘도, 조상도 너를 버린 게지. 요물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희열이 묻어 있었다. 선비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들리는 것은 산새들의 잠꼬대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다. 저 멀리 산봉우리에 있다는 폐사는 죽은 듯이 고요할 뿐이었다. 선비의 가슴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고향집에 계신 홀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렸다. 과거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떠나왔건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객사가 되고 말다니. 불효막심한 자식의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하여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꽃기호 산아래 마을에서 희미하게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곧 태양이 떠오른다는 신호이자 선비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리였다. 요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쩍 벌리며 선비를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다. 들리느냐? 닭이 울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 그만 체념하고 내 서방님의 제물이 되어라. 요물의 눈빛이 붉게 충혈되며 살기를 내뿜었다. 거대한 아가리가 선비의 얼굴을 덮치려는 순간 선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공포가 극에 달해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 참으로 더덥도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요물의 비릿한 입김이 얼굴에 닿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목덜미를 스치려는 찰나였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 같은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댕. 묵직하고도 웅장한 종소리였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분명 저 산 위, 폐허가 된 절에서 들려오는 맑고 깊은 타종소리였다. 선비도, 요물도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요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쳐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요물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떨렸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종소리가 울렸다. 땡. 두 번째 종소리는 첫 번째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산골짜기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산천을 깨우고 어둠 속에 갇힌 선비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다. 선비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들리시오? 종소리요. 종이 울리고 있소. 선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쳤다. 요물은 혼란에 빠져 몸을 비틀었다. 말도 안 돼. 저 빈절에 누가 있단 말이냐? 누가 감히 내 복수를 방해한단 말이냐? 요물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의 여명과 함께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땡. 세 번째 종소리는 긴 여운을 남기며 널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단순한 쇠 울림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내리는 엄중한 꾸짖음이자 생명의 존엄함을 알리는 천상의 연주와도 같았다. 종소리의 파동은 요물의 몸을 강타하는 듯했다. 약속은 약속이었다. 천년을 수행한 영물로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어길 수는 없었다. 게다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 개입했다는 증거였다. 요물은 전의를 상실한 듯 스르르 몸에 힘을 풀었다. 선비를 옥죄고 있던 억센 근육들이 풀리면서 선비는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콜록. 선비는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들이마신 공기의 소중함을 느꼈다. 요물은 슬프고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선비를, 아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 형상은 다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나 얼굴에는 짙은 패배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늘이 내 편이 아니로구나. 여인은 피를 토하듯 한 맺힌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서방님의 원수를 갚고 함께 승천하려 했건만 하늘이 내 놈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내 어찌 거역하겠느냐.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도끼를 품은 요물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고 복수마저 실패한 가련한 여인의 눈물이었다. 선비는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눈앞의 요물에 대한 기이한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으며 운명의 장난에 놀아난 희생양이었기 때문이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몸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가거라. 내 약속대로 너를 살려주마. 허나 이 종소리의 대가가 무엇인지, 내 놈이 살아서 나가는 이 길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며 뒷걸음질 쳤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여인의 모습을 감추었고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뒤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기와집이 형체도 없이 허물어지며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집도 여인도 구렁이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터와 무성한 잡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치 지난밤의 모든 일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선비는 멍하니 서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산능선을 넘어 솟아오르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기 시작했다. 살아남았다. 정말로 살아남은 것이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이 풀리면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선비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도대체 누가 종을 쳤단 말인가? 그 의문이 뇌리를 스치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아무도 없는 빈절에서 울린 3번의 종소리. 그것은 분명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다. 귀신의 조화인지 부처님의 가피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올려야 마땅했다. 선비는 온매무새를 다듬을 겨를도 없이 종소리가 들려왔던 산꼭대기 폐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그 기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일념뿐이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선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밤새 시달린 탓에 체력은 바닥이 났지만 무엇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숲이 끝나고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가운데 낡고 오래된 종각종각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대한 범종이 아침 햇살을 받아 묵직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저기구나. 저 종이 나를 살렸구나. 선비는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종각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주변에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정막만이 감도는 폐사지에서 선비는 종 아래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종각종각으로 향하는 돌계단은 세월의 이끼가 켜켜이 내려앉아 미끄러웠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발목을 휘감으며 선비의 발길을 붙잡는 듯했다. 선비 김정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랐다. 아침 햇살이 폐사의 낡은 단청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성스러움보다는 기이한 적막감과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라 종각 앞에 섰을 때 거대한 범종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검푸른 청동의 표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지난밤 3번이나 울려 퍼졌던 그 웅장한 소리의 진원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종각의 기둥을 짚었다.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그는 홀린 듯 종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타종을 위한 당목, 문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종을 칠 만한 사람은커녕 산짐승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바람만이 촤탄 종각을 통과하며 우웅 하는 낮은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의구심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선비의 시선이 천천히 범종의 하단부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차가운 청동종의 표면,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당좌정조 부분에 선명하게 묻어있는 붉은 자국. 그것은 녹이 아니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끈적하고 비릿한 선혈센스이었다. 이것은. 선비는 뒷걸음질치며 입을 틀어막았다. 피는 종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핏방울이 떨어진 바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비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도 비통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종 바로 아래, 차가운 돌바닥 위에 작은 짐승의 사체 하나가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깨지고 깃털이 피범벅이 된 그것은 바로 어제 낮 숲속에서 선비가 구해주었던 그 어미ጧ니였다. 아,
아, 선비의 입에서 말조차 되지 못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의 광경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참상이었다. 어미머체 머리통은 박살이나 뇌수와 피가 뒤엉켜 있었고 화려했던 장기의 깃털은 붉은 피로 검게 떡이 져 있었다. 양날개는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힘껏 퍼덕였던 듯 꺾이고 찢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제 몸 하나를 탄환 삼아 단단한 쇠뭉치에 온몸을 내던진 처절한 자살 공격의 흔적이었다. 선비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싸늘하게 식어가는 매새 사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몸뚱어리가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지난밤의 미스터리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설마 네가 그랬느냐? 네가 이 종을 울렸단 말이냐? 선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다. 닭목도 없는 빈절, 사람이 칠 수 없는 종. 그 종을 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자신의 육신을 던져 그 충격으로 소리를 내는 것. 이 작은 미물인 푸든 자신과 새끼들을 살려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밤새 산을 날아올라 자신의 머리를 저 거대한 쇠종에 들이받았던 것이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그 육중한 범종을 울리기 위해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날아오르고 또 날아올라 들이받고 또 들이받았으리라. 댕 하는 첫 번째 종소리에 머리가 갈라졌을 것이고 댕 하는 두 번째 소리에 날개가 부러졌을 것이며 마지막 댕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작은 생명은 끊어졌을 것이다. 선비는 피투성이가 된 벤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미물이라 하였거늘 짐승이라 하였거늘 어찌 사람보다 더한 의의를 가졌단 말이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 젖은 깃털 위로 떨어졌다. 자신이 베푼 것은 고작 화살 한 발의 수고로움 뿐이었는데 이 빚은 자신의 목숨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 그 빚을 갚았다. 그것도 자신을 잡아먹으려던 구렁이의 아내. 그 요물과의 내기에서 선비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은보, 을 넘어선 숭고한 희생이자 살신성인, 사센정른의 경지였다. 선비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지난밤 자신이 살기 위해 요물에게 내기를 제안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하늘의 뜻도 자신의 기지도 아니었다. 바로 이 작고 여린 생명의 처절한 헌신 덕분이었다. 내가 죽었어야 했다. 내 죄업으로 인해 구렁이가 죽고 또 너까지 죽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선비는 부슬픔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심하게도 맑고 푸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산바람이 불어와 종각의 풍경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종을 딸랑거리게 했지만 그 소리는 어미챔이 마지막으로 토해낸 3번의 종소리만큼 웅장하지도 비장하지도 않았다. 그때 문득 선비의 뇌리에 내체 새끼들이 떠올랐다. 어미를 잃고 둥지에 남겨졌을 어린 생명들. 어미는 선비를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버리면서도 둥지에 남겨진 새끼들을 걱정하며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다. 선비는 때채 감기지 않은 눈을 보며 맹세했다. 내 비록 미천한 인간이나 내 고귀한 뜻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네가 준 이 목숨, 덤으로 얻은 이 삶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며 네 새끼들 또한 내 자식처럼 거두어 보살필 것이다. 선비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피 묻은 외세 시신을 정성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종각 바로 옆 양지 바르고 산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을 찾아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흙을 파내는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다. 땅을 파는 선비의 귓가에는 여전히 지난밤의 환청이 맴돌았다. 요물의 서슬퍼런 협박 소리, 자신의 비굴했던 목숨 구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재웠던 기적의 종소리.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청각적 기억이 아니라 선비의 심장 박동 속에 영원히 각인된 생명의 소리가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 만물에는 귀천이 없으며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보다 더 깊은 영혼을 지니고 있음을 유교 경전에서 수없이 읽었던 인륜과 의가
책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바로 이 피 묻은 무채, 작은 몸뚱어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말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넷을 묻을 만큼 충분히 깊은 구덩이가 파졌다. 선비는 옷에 쌓인 넷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넷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부디 다음 생에는 짐승의 몸이 아닌 고귀한 인간으로 태어나 복을 누리소서. 아니, 이미 그대의 영혼은 그 어떤 성인 군자보다 고귀하니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덮었다. 한 줌, 두 줌 흙이 쌓여 작은 봉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는 묵묵히 기도를 올렸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는데 마치 어미땜의 넋을 위로하듯 바람에 하늘거렸다. 봉분을 다 만든 선비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범종을 바라보았다. 태세 피가 묻은 그 자리는 이제 검붉게 굳어가고 있었지만 선비의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붉고 찬란하게 빛나 보였다. 그는 결심한 듯 품속에서 붓과 먹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종각의 기둥에 떨리는 필치로 시스 한 수를 적어 내려갔다. 미물도 은혜를 잊지 않아 몸을 던져 종을 울리니 사람으로 태어나 의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리라. 피로 쓴 그 마음 하늘에 닿아 울렸으니 이 종소리 영원히 산천에 메아리치리라. 글을 쓰는 그의 손끝에는 슬픔을 넘어선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담기단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선비는 종각을 내려오기 전 마지막으로 넷의 무덤을 뒤로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산 공기 속에서 비릿한 피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솔레음이 느껴졌다. 마치 어미집이 이제 그만 슬퍼하고 갈 길을 가세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산길을 내려오는 선비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나약한 서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언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짊어진 강인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아침해가 완전히 솟아올라 치악산의 험준한 산세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더 이상 입신양명이나 가문의 영광이 아니었다. 세상에 나가 이 돈의 숭고한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보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목민관, 문민관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가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멀리서 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쥔, 쥔.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힘차게 들려왔다. 선비는 잠시 멈춰서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살아남은 새끼들이 어미의 넋을 기리며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영원히 울리지 않을, 그러나 평생 잊히지 않을 3번의 종소리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소리는 앞으로 그가 닥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를 지켜줄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다. 세월은 유수료시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여 년의 성상이 지났다. 한양 도성안 형조판서 김정호의 사랑방에서는 은은한 묵향과 함께 차 끓이는 소리가 고즈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희끗희끗해진 김대감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붉은 단풍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날, 과거 급제에 목매던 서생의 날카로움 대신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듯한 온화함과 그윽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가 조정에 출사하여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형조의 수장이 되어 법을 집행해온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언제나 생명의 무게를 천하의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다. 억울한 누명을 쓴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제하고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자에게는 형벌 대신 곡식을 풀어먹였으며 심지어 사냥을 할 때도 새끼 벤 짐승이나 어린 것들은 절대 잡지 못하게 하는 그의 선정. 산전은 팔도강산에 널리 회자되었다. 도성의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생불산, 부처님이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으나 정작 김대감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절 뿐이었다. 그의 가슴 깊은 곳,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는 언제나 치악산 자락, 그 허름한 폐사에서 마주했던 핏빛 종소리의 울림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김대감은 관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강원도 원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수행원도 없이 단출한 차림으로 나선 그의 짐보따리에는 최고급 향과 제수용품이 들어있었다. 며칠을 걷고 걸어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옛날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 산, 적악산, 치유산이었다. 과거에는 단풍이 붉다 하여 적악산이라 불리던 이 산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치악산지 유해산이라 불리고 있었다. 묻지,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종을 울린 산이라는 뜻이었다. 김대감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어 고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가 묻어준 템의 무덤은 영물링물, 기리는 성지가 되어 있었다. 산 입구에 들어선 김대감은 감회가 새로운 듯 험준한 산세를 올려다보았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구나. 내 젊은 날의 공포와 깨달음이 서린 이곳. 너는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익숙한 듯 낯선 산길을 올랐다. 20년 전 구렁이에게 쫓기며 공포에 떨던 그 길은 이제 잘 닦인 등산로가 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돌탑들이 쌓여 있었다. 오르는 길목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를 반겨주었는데 김대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환영의 인사처럼 들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드디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상원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 잡초만 무성하던 폐허는 온데간데 없고 김대감이 사제를 털어 중건한 웅장한 대웅전과 요사체가 위엄있게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그날의 참극과 기적을 모두 지켜보았던 종각이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화려하게 보수되어 자리하고 있었다. 김대감은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곧장 종각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마치 20년 전 그날 밤처럼 거세게 요동쳤다. 종각 아래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친 범종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세월의 풍파에 씻겨 핏자국은 사라졌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그날의 뜨겁고 끈적했던 뱀의 피를 기억하고 있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가 살았고 내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나직이 속삭이며 종의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주지스님이 다가와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님께서 보내주신 시주로 저를 일으키고 미물인 툼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김대감은 스님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저지른 업보를 씻기에는 평생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저 저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작은 생명의 숭고한 뜻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종각 옆에 세워진 작은 비석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김대감이 젊은 시절 피로 쓴 시와 함께 이 전설의 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대감마님의 뜻대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생명의 소중함과 보온의 의미를 되새기고 갑니다. 젖젖은 비록 육신은 으스러졌으나 그 영혼은 이미 대감마님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산천 초목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김대감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듯한 평안함을 느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산사의 저녁 예불을 알리는 타종 시간이 다가왔다. 스님이 당목을 잡고 종을 칠 준비를 하자 김대감은 온매무새를 바로 하고 종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댕. 첫 번째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20년 전 새벽에 그 절박했던 소리와는 달랐다. 깊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파동이 되어 온 산을 감싸 안았다. 김대감은 눈을 감고 소리의 여운을 느꼈다. 그 속에는 어미댐의 슬픈 울음소리도 구렁이에 한 맺힌 비명도 없었다. 오직 모든 업보를 씻어내고 상생샹션으로 나아가는 우주의 거대한 울림만이 존재했다. 댕. 두 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산 아래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전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댕.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김대감의 뺨 위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떼패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사라진 구렁이에게도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부디 다음 생에는 서로 해치지 않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한양으로 돌아온 김대감은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뒤 고향집 사랑방에서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대리 정말 머리로 종을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막내 손녀가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물었다. 김대감은 손녀의 머리를 자애롭게 쓰다듬으며 허허 웃었다. 아팠겠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팠을 게다. 하지만 그 땜에게는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단다. 바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이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허공을 응시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세상에 하찮은 목숨이란 없느니라. 미물인 짐승도 받은 은혜를 목숨 바쳐 갚거늘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의를 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이들은 숙연해져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감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활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시위가 끊어졌을 수 없게 된 그 활은 그가 평생을 간직해온 교훈의 징표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하며 지혜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자손들은 훗날 모두 덕망 높은 인재가 되어 김대감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 치악산 상원사의 종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듯 김대감 가문의 선행과 덕업 또한 세세토록 이어져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어느 늦은 겨울밤, 한방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바라보던 김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꿈결 속에서 그는 다시 치악산 숲길을 걷고 있었다. 저 멀리서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장기와 까투리 한 쌍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귀여운 새끼새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뻗들은 김대감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고운 춤을 추었고 그 너머에는 용이 되어 승천하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가 구름 사이로 얼핏 비치는 듯했다. 이제 다들 편안하신가? 김대감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따뜻한 빛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치악산 상원사의 범종 소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산사를 울린다. 댕, 댕, 댕.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세상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전해진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대체 간절한 기도가 되어 영원히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전해 내려오는 은혜 갚은 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다.